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보험은 들지만 영생보험은 들고 있는가? 그 보험 속에서도 큰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오히려 또 성 밖으로 쫓겨나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로 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를 가면 푸른 불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가는 자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 잘할 수 있는 이 기간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버리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오로지 운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말씀 앞에 깨있게 하시고 저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데도 열심을 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을 감당하고 일당천을 감당하고 일당만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를 쳐다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제가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다같이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거기까지 2절 띄워봅니다. 자,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거죠, 그죠?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오늘 지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 봅니다. 다같이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현재는 배도하는 일이 벌써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WCC와 WEA 종교 통합,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간다. 아프리카 정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간다. 또 이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다 기독교를 통해 간다. 이게 배도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게 배도죠. 예수라는 도를 배도하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하리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차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의 이제 임기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행합니다. 전 3년 반은 그래도 뭐예요? 좀 온화한 정책을 쓰는데 후 3년 반이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단의 1급 부하, 그죠?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인 얼굴이 표근같이 생긴 발은 곰 발바닥같이 생겼고 그런 이상한 동물같이 생긴 게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 짐승이죠. 그것이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 딱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버려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을 강제로 다 받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7 대제장이 착착 쏟아지네요. 착착 쏟아지네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벌하는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땅에 7 대제장으로 착착 쏟아진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7번째 대접까지 쏟아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언제 있다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후 3년 만에 시작하기 직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사는 자들을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공중 강림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강림은 언제 일어나냐? 대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지상에 있을 때, 그때 대접장이 착착 1번부터 7번까지 부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상 강림이 일어나는 이때는 어떤 날이냐? 이제 이게 주의 날인데요.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 주의 날이 시일이라고 동심하지 말라.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쭉 읽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계시록 16장 12절 16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네, 다 같이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쏟는데, 유브라데 강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바빌론이 있던 나라고 지금은 로마가 있습니다.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오는 왕들이 왜 예비되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자, 그 다음에 13절.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다음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이 말이 또 우리가 이제 곧 볼 텐데, 그 날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날을 성경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영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섯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일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7번째 대접을 쏟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그죠? 여섯째는 뗐을 때 우리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생각하고 있고, 여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정인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여섯째 나팔 불렀을 때. 그리고 전 3년만을 끝내고 나서는 7째 나팔이 불리면서 후 3년 만에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도표로, 여러분의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 여러분 그 표지에 도표 있죠? 한번 봅니다. 그 도표가 나한테는 지금 있네.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를 띄울 수는 없죠. 그 표에 있죠, 그죠? 네. 그걸 하나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자, 요 도표를 보면 여섯째를 뗐을 때
지금 현재라고 되어 있죠, 그죠? 현재 엿새를 뗐을 때, 그건 오늘 저녁에 얘기하고, 자, 쭉 가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이죠. 엿새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구의 모든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긴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두 정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정인이 나타나면 전 3년만을 감당을 하는데, 두 정인이 나타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의 활동 시대가 전 3년 반이죠,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전 3년 반 동안 원한 정책을 써다가,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두 증인의 부활이 있죠, 그죠? 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즉시 후 3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후 3년 만이 시작이 된다. 어저께 우리가 다뤘지만 후 3년이 끝나는 동시에 유대인의 14만 4천의 휴거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두 번째 휴거가 있다 그랬죠. 자, 전 3년 반,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후 3년 만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방인의 첫 번째 휴거가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후 3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 휴거가 있어서 이때 이방인의 첫 번째 휴거를 본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때에 그럼 유대인들은 어디 가냐? 유대인들 14만 4천은 후 3년 반 동안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후 3년 만에 시작하면 그러기 전에 예비추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직접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그 3년 만에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 3년이 끝나면 순교하는 자들은 부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만 올라갔고, 그러니까 목이 끊기니까 이건 부활한 게 아니에요. 후 3년만 동안에 베리칩을 안 받고 육육을 안 받고 순교당한 자들은 부활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영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올라가는 영만 올라갔고, 그 다음에 후 3년만 동안에 이거를 안 받고 끝까지 도망쳐서 후 3년 반 끝에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들은 호린이 변화해서 부활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두 번째 휴거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전후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는 누가 있냐면은 동물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차례로 이제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독한 종기가 나고 암이 발생하고, 둘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바다에 있는 생물이 바다가 피로 변하니까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대접을 쏟으면 강과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사람하고 좀 가까워져 갖고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을 쏟으면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아파서 이빨을 깨문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본 주의 날 지상 재림이 일어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물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11절 보니까 지금 백마 탄자가 지금 그죠? 지상 재림하는 이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시작. 15절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게 뭐냐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입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인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무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붙은 왕들, 엿새 대접을 쏟았을 때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왕들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아마겟돈이란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게 갖고 왕들을 오게 해서 같이 모여서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데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게 붙은 왕들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과 신의 전쟁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과 신의 전쟁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날에 조져버려요. 이틀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날에 다 끝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날에 다 끝내. 그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냐? 이 그날은 하루를 얘기해요. 하루. 그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여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늘 지금 금방 읽었는데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기냐면은 20절에 보니까 금방 읽은 19절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를 잡아갖고 어디다 던진다고? 주님이요 유황불 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왕들의 고기는 새들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사실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이 그렇게 끝나고요. 20장 갑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객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객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면서 던져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단을 딱 잡아요. 사단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사단 딱 잡아갖고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감금시켜요.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 다 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야. 그날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이사야 2장 그날 얘기하는 그 부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서 21절 1절부터 10절부터 10절부터 2장이라고 했어요.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네. 지금 11절을 읽었어요. 네. 12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여호와의 한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 끝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면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단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주갱에 감금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한날.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 그 다음에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말이니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만 타고 지상 강림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왜 없어지냐? 그날에 사단 우두머리를 딱 잡아갖고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무저갱에다가 1000년 감금하니까 우상이 없어집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악렬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그날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 여호와의 한날, 그날이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날로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들에게 붙은 왕들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한날, 그날은 바로 이 날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스가랴서 14장 1절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 2절 시작.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와 전쟁날의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게 3절을 띄우세요. 14장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제가 10번 정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가 문맥을 봐서, 동사를 봐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신학자들의 얘기로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와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때의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 보지도 않고 우리도 아직 아직 경험하지 않는 그 일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진실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에게도 주님이 계속 알려주셔서 마지막을 예언하게 하시고, 응?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에 살면서 이거를 제대로 안 믿어요. 이 마지막 시대라 그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에 니나 너야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정말 이 성경은요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죽지만 몸은 이 몸 없어지죠. 이거는 영영토록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열국을 치시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왕 전쟁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참 대단합니다. 사가랴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벌써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고하고 있더라. 대단한 선지자들. 우리 이사야는 제가 이사야를 천국에서 만났는데 오늘 이번 계속 세일라서 내가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사실 듣고 싶지. 근데 제가 다 빼고 그냥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이사야가요 어떻게 생겼느냐, 약간 키가 크고 약간 야위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해맑은 청년이긴 하지만 하늘색 옷을 아래로 입었는데 해맑은 청년이긴 하지만 좀 안 생긴 편에 속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천국에서 제가 만난 믿음의 선진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사는 집도 다 다릅니다. 나보고 그리라 그러면 내 눈에는 선하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직접 그리라 그러면 못해요. 이 머리 안에는, 눈 안에는 있는데 이 영 안에는 있는데 못 그려요. 말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겼다. 말은 하는데 그럼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여러분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만 하잖아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게 좀 안 생긴 편에 속했는데 이사야가요 예수님이 오는 걸 다 예언하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래요. 그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마지막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예언한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집 옆에는 생명 강가가 있어요. 저는 천국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각
믿음의 선진들의 집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많이 보니까 그 사람의 상급에 따라서 이 생명강의 폭이 다릅니다. 넓은 강이 있고 좁은 강이 있고 도랑만 흐르는 강이 있고. 그러니까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보니까 이거는 천국 안에는 다 생명수가 각 집마다 공급이 되고 있지만 크기가 다르구나. 근데 이사야 집 앞에는 생명 강가가 쫙 옆으로 집은 여기 있고 옆으로 이렇게 크게. 그러면 거기는 누가 와서 목욕을 하냐? 이미 저보다 미리 간 우리 천국에 있는 분들 와서 목욕하기도 하고 천사들도 있고. 제가 천국을 우리 주님이 데리고 다니기 전에 그 생명강가에 가서 저를 또 천사들이 나를 또 물에 담가갖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다녀요. 그리고 거기 생명강가에 와서 그 목욕한 우리 내 앞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그 온 김에 이사야 집을 구경하러 들어가요. 그 온 김에 생명강가. 그럼 들어가면 이사야 집에 딱 들어가면 누가 있느냐? 그 집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의 집에는 관리하는 천사들이 사춘기 나이의 천사들이야. 여러분 천사들도요, 애기 천사들이 있고 사춘기처럼 보이는 중학생 1, 2학년 정도 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어리잖아요. 그것처럼 사춘기 나이의 천사들이 또 있어요. 이사야 집에는 이 사춘기 나이의 천사 20명이 양쪽으로 10명씩 딱딱 서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서 집안을 구경시켜줘요. 제가 이날은 저는 몰라요. 천국 올라갈 때 내가 뭘 구경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다 세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천국을 올라가게 되면 술에서 딱 내리면은 어떤 그날은 보니까 아니 사춘기 나이의 천사들이 나와고 막 나를 내리는 나를 서로 손잡으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서로 막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손을 먼저 잡아갖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서로 싸우는 건 아닌데 먼저 막 하려고 하는 그 애들의 모습. 그래 나는 오늘은 왜 사춘기 나이의 천사들이 이렇게 와 있지? 한 10명 정도였어요. 10명. 10명은 그 집에 있고 1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내리는데 막 서로 손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10명의 이 사춘기 천사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사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가서 보니까 내가 나를 마중하러 나왔던 그 천사들이 거기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천사들은 이미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고 무슨 일을 주님이 계획을 알아서 먼저 마중 나왔던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야 집을 구경하고 이사야는 특징이 뭐냐? 계시록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특징이 뭐냐? 취미가 뭐냐? 유리바다에다가 큰 배를 띄워놓고 그 갑판에 그것도 혼자서요. 우리 주님하고 나 구름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손 흔드는 게 자기 취미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에다가 그러니까 배가 사람이 하나면요 배가 요 성중보다 커요. 더 커. 그러니까 그 갑판에 혼자서 가고 이런 게 자기 취미예요. 나 진짜 내가 이렇게 지상에서 내가 핍박받고 그러면 내가 깔아앉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한 번은 이사야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배를 갖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를 그 배에 태우고 내 기분을 좀 업시키려고 배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거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이사야가 그 배를 타고 싶다. 그러면 이 배를 어디다 보관해요? 자기 집 지하에 보관해요. 이사야의 집 지하에다가 그 배를 보관한다니까. 그 큰 배가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큰지는 몰라.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사야가 타고 싶다 그러면 즉시 배가 유리바다에 그냥 띄워집니다. 누가 갖고 가는 것도 안 보여.
그냥 착 뛰어. 그럼 다 탔다 싶으면 이제 각 집에다 보관해야 돼. 그럼 즉시 이사야의 지하로 그냥 가버려요. 이런 데가 천국이에요. 누가 막 옮기고 이런 게 없어. 안 보여. 제 눈에는 안 보여. 그냥 즉시 가버려요. 타고 싶으면 즉시 띄워지고. 이런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서 살 데가 어디라고요? 이런 데라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안 나오고 싶었죠? 왜냐면 거기가 좋사오네. 근데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자유롭게 다니고 더 좋죠? 천국은 여기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영원히 살고 싶죠? 근데 천국은 더 좋은 것이 더 자유롭고 영원히 살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왜?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딴 얘기를 했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틈을 주기 위해서 딴 얘기 했어요. 자, 스가랴 1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요걸 가면 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지상쟁림에서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붙은 왕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말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단은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감금한 날, 그날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본 사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예, 난 김종철 감독은 난 가봤거든요. 이거는 또 딴 얘기 나올 거면 넘어갑시다.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선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나서 사단은 무주갱에 1000년 감금해놓고 이제 우상이 없어진 거죠. 그래놓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선다는 거예요. 이 날이 이게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형 변화입니다. 그분이 딱 서면 어떤 일이 나냐? 감람산이 한가운데 동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큰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죠? 갈라지니까 산이 갈라지면 골짜기가 생기죠. 되어서 산 절반은 동수로 갈라져 놓고 반은 북으로 옮기고 반은 밑으로 옮깁니다. 자, 이런 지형 변화가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니다. 14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하는데 누구와 함께 임한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얘기가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걸 정리하고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중에 감금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이게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천명왕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산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지금 신부들이 누구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는 이기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면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 그날이 그날이죠. 여호와의 한 날이죠, 그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날이 그날이 이 날이에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이 날이 그날인데 그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1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 이해가 가세요?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참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바위에서 물이 나온대. 여러분 바위가 물을 내게 생겼습니까? 안 내게 생겼습니까? 근데 어디서 물이 난다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응? 그 나는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바위가 쫙 갈라지나? 갈라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이 팍 솟아오르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바위를 한번 두들겨 봐. 나가서 두들겨 봐야 물이 나오나?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솟아나라 하면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나가시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 다음에 다같이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 아라바는요 편편한 땅이란 거야. 아주 이게 지금 여기 성전에 이 빨간 거 깔아지기 편편하잖아요. 이렇게 아라바같이 돼. 아라바는 편평한 땅같이 되대. 그러니까 다 지은 그날 이렇게 갖고 편편하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는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까지 읽고 사람이 그 가운데 가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저주가 있지 않다. 여러분 10절 함께 보면 10절 14장 10절. 자 여기에서 자 이 장면은 지금 지금까지 읽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예루살렘 임에서 지형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낙원에서 일어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치에 있으니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이 들린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저 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높이 들린다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치에 있다는 건 본처가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본처. 이전에 있었던 자리.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 지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어디에 모리아산에 지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체에 있으니 그 본체는 어디냐? 모리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낙원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난 이렇게 얘기하는 no. 그러면 왜 주님이 감람산임이고 지형변화가 이렇고 이런 걸 왜 하냐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게 몇 절이냐? 8절 14장 8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다시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이렇게 똑같은 버전을 올리세요. 딴 거 올리지 말고 이전에 개역 성경을 띄우세요. 개역 한글 띄워주세요. 성경 버전을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요. 우리도 하나만 사용하시고 개역 한글만 띄워주세요. 그렇죠. 여기 읽으면 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그래하고 겨울에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들어가는 상황. 여러분 낙원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낙원에는 여름과 겨울이 없어요. 우리 지상이기 때문에 해가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지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조금 하나 갖고 높이 들려 요구하고 저거 낙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여기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요 지상의 건물이에요. 지상의 건물이 어떻게 낙원까지 올라갑니까? 낙원에는 금과 은과 다 달라. 재료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 그 건물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디서 일어나? 낙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자 보면은 주님이 지상 강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겟돈 전쟁 끝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가고 유황 불못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단은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에게 던지고 그때 예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주님이 감람산 위에 서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난다? 그날에 여호와의 한 날에 여호와의 한 큰 날에 모든 게 그날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의 5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왜 이 구조들을 봐야 되냐면 구약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 아마겟돈 전쟁 그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주의 우편에 계신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에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네,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 이사야 24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이사야 24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이 지상 디림에서 그날인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한다는 게 뭐예요? 벌한다는 거는 사단을 무적행에다가 천년 감금하는 거 얘기해요.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 26장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는 날이 언제냐? 지상 강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날을 계속 얘기하고 있대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유황불못에 산채를 집어 던져놓고 무지개에다가 사단은 1,000년 동안 감금하고 예비된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그때 그렇게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 내가 계속해도 될까 안 될까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리어스하게 좀이 아니라 시리어스하게 영어로 갑시다. 영어로. 응?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권고가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하다는 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응? 정말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응? 정말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날에 정말 대단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사야 27장 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여기는 오늘 물이 없네요. 저를 학대를 해도 이렇게 학대를 하거든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한 사람만 가면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리오야단이 뭐예요? 뱀이라고 했어요. 뱀. 꼬불꼬불한 뱀이다. 그날 뱀을 벌한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은 죽인다. 아니 용이 사탄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용이 사탄이고 사탄이 뱀이고 다 그런데 이건 또 뭐 말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나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아니 용과 뱀은 같은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뱀과 용을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은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그날에 뱀을 벌한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띄워보겠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자, 2절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27장 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한다. 이 말은 뱀은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감금하는 것을 벌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바다에 있는 용은 또 뭐냐? 그죠?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물관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게 용이 뭘 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도 주고 보좌도 주고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한테. 이 짐승은 또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던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는 후 3년만 시작되기 전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받은 그 임기는 42달 3년 반이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헷가닥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냐? 용이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용을 죽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이사야 27장 1절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 잡아갖고 유황불에서 던져 넣잖아요. 용을 죽인다는 거죠. 산채를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용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유황불못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그게 뭐냐면 짐승인데 결국 적그리스도에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가 그날 산채로 잡혀갖고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절 꼬불꼬불한 리워야다는 사단을 얘기하고 벌한다. 무적에게 들어가는 게 벌을 받는 겁니다. 아직 유황불못에는 안 들어갔어요. 영원한 곳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이 용은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짐승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이날은 여러분 첫째 볼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네,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성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이 또 중요한 5절 한번 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부활인데 그거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들만 참가. 천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물론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사단을 잠깐 풀어놓죠.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려요. 그게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이 세상을 태워버려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의 주의 날은 아까 얘기한 그 주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건 언제 일어나냐?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영리해갖고 내가 말하는 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또 헷갈려갖고 못할까봐 나도 지금 생각해가면서 말을 해야 될지 말 때 골라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 어? 되도록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머리에 탁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 무적인과 같이 있던 사단을 잠깐 풀어놔요. 유황불못을 완전히 던지기 전에. 유황불못을 만든 이유가 주님이 만든 이유가 사단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놨거든. 그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가 나에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영영한 불을 마련한 이유가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부하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들에게 쏙혀갖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글로 가잖아요. 선악과 목께서 다 글로 끌고 가고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자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또 가냐 가만 좀 계셔. 나도 헷갈려. 뭐 얘기하다가 지금 국감하고 사단이 잠깐 풀려났어요. 그럼 뭐 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자들과 1000년 동안 바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걸 다 알려면 너무 시간 걸려.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는 이게 첫째 부활이라기 때문에 부활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 많은 게 풀리게 돼요. 근데 그거 설명하려면 내 입이 아파 지금.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하려고 내 미뤄놓은 게 지금 첫째 부활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지금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또 내가 여러분들 모이는 숫자를 보니까 내가 다음에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다 끝내버리려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왔으면 첫째 부활을 내가 하려고 다 마음먹고 해. 또 신혼의 날 이게 두 번째 다룰 것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러분 모이는 숫자를 보니까 이거 다음에 못하겠다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 부활을 안 다루면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5절을 띄워서 5절. 일단은 5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는 다 부활돼서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럼 그들은 언제 부활한다는 거야? 천년 이후에 부활한다는 거야. 천년 이후에.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는 다 첫째 부활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기지 못한 자만 살거나 불신자들은 부활이 안 됐죠. 불신자는 부활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부활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천년 이후에는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둘째 부활. 그때가 언제냐? 백보자 심판 때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설 때 다 부활됐었습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첫째 부활, 그 다음에 그분은 나중이니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날에, 그게 백보자 심판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 이후에 부활하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부활에서는 그날이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가해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요, 표요가 첫째 부활에 참가자가 돼 있어.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첫째 부활에 참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을 잘 알아야 돼. 또 첫째 부활에 참가하자 그랬지만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면, 응?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날. 그날에 예비된 신부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보좌에 앉힌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계시록 3장 21절 잠깐 한번 띄워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요 말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요, 라오디게 교회 보낸 편지 속에 너희가 이기는 자들이 되면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징계하며 책망하노니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돌립니다. 이기는 자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응?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쫙 갈라버려 하나님은. 응? 보좌에 앉은 자들. 저기는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새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구절이요, 한글로 너무 잘못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보면 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부 다 헷갈린 소리를 하는 거. 뭐냐면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죠. 이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인데 여기는 영혼들과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건. 이거는 또가 아니라 영혼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받아야 돼.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동일한 그룹이에요. 이거를 앞에 순교자들, 아니 영어 띄우지 말고 아직 조금 있다가
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가 아니라 요 목뱀을 받은 자들이 맞죠. 순교자들이 맞죠. 맞는데 이 순교자가 어떤 때의 순교자들이냐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영어로는 아직 띄우지 마세요. 데이라고 받고 있어요. 데이. 그들은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대환란 속에서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혼들과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세 그룹으로 만들고 있어요. 보좌 있는 자들은 처음에 한 그룹.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모든 순교자들 지금까지 그렇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짐승과 그 요새의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세 그룹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천년왕국에는 세 그룹이 들어가는데 세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를 표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도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이렇게 변형이 돼야 돼. 백투 라이프 이렇게 해야 돼요. 순교한 자들이 백투 라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살아서 이렇게 표현이 돼가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보련 분명히 첫째 보련이 뒤에 첫째 보련의 말은 무시를 해버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살아서 들어가는 자도 있고 죽어서 부활돼서 들어가는 자도 있고 믹스 시켜버렸어요. 해석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의 모든 틀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석해놔.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영어 보나요? 옛날 분들 안 보잖아요. 한글만 보잖아. 한글만 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려니까 세 그룹으로 만들어갖고 그것도 맨 마지막 그룹은 살아서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천년왕국 들어가자 다 달라버려요. 첫째 부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 틀어져 버렸어요. 맞는 해석이 없어요. 이게 틀어지니까 앞쪽도 다 틀어져. 이걸 맞추려니까 앞을 거를 다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띄웠죠?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I saw thrones on which were seated those who had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And I saw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beheaded because of their testimony for Jesus and because of the word of God.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는 맞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바꿔요? 데이라고 바꿔요. 또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same 그룹이야. 똑같은 그룹이야. They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or his image and had not received his mark on their foreheads, over their heads. They came to life. 이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살아났다. 그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살아나서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1,000 years.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지요. 완전히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대한 구절인데 다 틀어져서 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누누하게 강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거의 비밀이 풀립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I saw thrones on which were seated those who had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 보좌에 가서 앉는 자들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기 전까지 천년왕국 들어가려면 주님이 지상 강림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공중 휴거됐을 때 착 올라갔잖아요. 그들은 그럼 올라가서 뭐 할까요? 대접장 쏟아주고 주님 지상 강림하기까지 보좌에 가서 앉혀놓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겠다. 그 다음에 대환란을 거치면서 순교했어요. 지금 그게 나오잖아. 지금 저거 대환란을 거치면 순교한 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몸만 끊겼다. 영만 올라간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은 부활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활할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까지 영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언제 부활하냐? 천년왕국 들어간 직전에 부활한다. Came to life. They came to life. 그들은 보좌에 가서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만 올라갔기 때문에. 보좌에 가서 앉는 자들은 부활돼서 올라간 자들인데 공중강림에서 휴거돼서 올라간 자들이 지상 강림할 때까지 어디 가서 앉아있나? 보좌에 가서 앉아있다니까.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추수 알곡으로 거둬라 그럴 때 도망 다녔던 사람들, 거둬라 알곡으로 추수돼서 올라간 자들은 대접장 쏟아지고 지상 강림하기까지 어디 가서 앉냐? 보좌에 가서 앉아있다.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갔죠. 이리로 올라오라. 전 3년만 끝나고 어디 가서 올라있겠어요? 부활해서 올라갔는데 보좌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14만 4천 유대인들, 그들은 광야에서 3년 반을 교육받고 대환란에 노출되지 않고 대환란 끝나자마자 즉시 올라가는데 부활돼서 올라가는데 어디 가서 앉혀있겠어요? 보좌에 가서 앉아. 그러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야. 그죠? 공중 휴거그룹, 두 증인, 유대인 14만 4천, 그 다음 알고 추수된 그룹, 네 그룹이 다 거기 가서 앉아있습니다. 단지 한 그룹만 이기는 자에 속하지만 목이 베인 자, 그것도 대환란 때 목 베인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부활할 시간이 없었어. 그들은 언제 부활하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갈 직전에 came to life. They came to life. 살아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 천년 동안 왕노를 달리게 되죠. 자, 여러분 저기서 왜 순교자들이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또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 그 공중 강림 때를 한번 봅니다. 공중 강림은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다고. 대환란 직전 공중 강림. 그때 죽은 자들을 무릇돼서 하고 부활시켜서 오죠. 그게 그 이전에 순교자들 다 부활돼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왜? 그들이 이기는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순교했던 모든 자들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부활 속에 다 부활돼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 자들은 목이 끊겨갖고 영만 올라갔지 부활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첫째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첫째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은 다 부활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came to life. 즉시 그때 부활해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은 대단한 실수를 했어요. 정말 큰 실수했어요. 다행히 제가 영어를 알기 때문에 영어를 봤기 때문에 나도 이상해서 영어를 봤기 때문에 이게 풀린 거예요. 저도 영어를 안 보고 한글만 보고 했으면 저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풀리면 앞쪽이 다 맞아떨어지고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 잘 들으셔도 요한계시록 뚫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듣고 오후에 혼인잔치에서 얘기 듣고 하면 여러분이 거의 다 풀려요. 맥이 쫙 뚫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기는 자의 삶을 지금 사는 게 중요한가? 응? 이기는 자만이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첫째 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응? 손 안 드는 사람 안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어떡하면 좋아? 손 들어야 될 때는 다 할렐루야. 첫째 벌에 참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무엘 전도사님 손 들었어. 할렐루야. 첫째 벌에 참가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면요, LA 우리 교회 가면은 표가 앞에 첫째 벌에 참가자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첫째 벌이 뭔지를 알아. 여러분도 오늘 첫째 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좌에 앉은 자들 빨리빨리 좀 지나갔어요. 이게 다 하려면 시간 너무 걸려. 근데 오늘 오해 할 거야 또. 자꾸 겹치니까. 들으면서 겹치는 게 좋아요. 자꾸 겹치는 게 좋아. 그래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지나간 거고 또 한 번 건드려야 돼. 그래서 이 첫째 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첫째 벌에 참가하는 그룹이 딱 두 그룹이에요. 두 그룹. 첫째는 보좌에 앉은 자들. 두 번째는 대환란 때 뭐예요? 순교자.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근데 보좌에 앉은 자들을 구분을 또 하면은 공중 휴거에 참여한 자들, 그 죽은 자들도 부활시켜 어디가 그분들도 포함시켜줘야 돼요. 휴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중 강림 때, 공중 휴거 때 참여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 공중 이 구름 위에 죽어서 부활해서 온 자들도 포함이 되죠. 밑에서 올라가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보좌에 가서 앉는다. 왜? 이기는 자들로서. 그 다음에 두 중에 또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가서 앉는다. 그 다음에 유대인 14만 4천도 가서 앉는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서 순교를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안 받고 돌아다니 3년 만에 끝나자마자 익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들이 또 가서 앉아있다. 그 다음에 7 돼지뼈에 쫙 쏟아지고 벌 받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난 다음에 주님의 지상 강림이 일어나는 그날에 이 보좌에 앉은 자들 데리고 그 다음에 순교한 자는 들어가기 직전에 부활시켜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나머지들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이후에 둘째 부활이 백보자 심판 때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번째 부활에 참가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첫째는 주님이 지상 재림한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갖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날에 뭐 하시냐면은 사단을 잡아갖고 뭐 한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잠근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금 얘기한 보좌에 앉은 자들과 대화할 때 순교한 자들을 다시 백투라이프 부활시켜서 주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에 딱 선다 했잖아요.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에 간다? 감람산에 서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날이 그날이다.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한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여러분들 다 천년왕국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째 벌에 참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잠깐 무적행에서 사단을 풀어나가죠. 곡과 마곡을 유혹한다. 여러분,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곡이 마곡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먼저 넣고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왕국 들어간 자들은 다 부활체 들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을 거겠어요. 그럼 1000년 동안 바깥에는, 천년왕국 바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100년 동안 살다가 죽고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못 들어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곡과 마곡을 형성하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수많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을 유혹해서 어디를 친다? 천년왕국 들어간 그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와 있는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감금시켰기 때문에 천년왕국 바깥에도 많은 성도들이 생깁니다. 왜? 사단이 활동이 천년왕국 들어가버렸으니까, 무적행 들어가버렸으니까 바깥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 그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진을 칩니다. 그거 있을 때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들을 살려버립니다. 그 시체를 장사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7년. 그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7년. 곡과 마곡 전쟁이 7년 걸립니다. 난 참 희한한 게 첫글도 이 기간도 7년. 이 곡과 마곡 전쟁 때 시체 치우는 것도 다 가는 것도 7년인데 어쨌든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사단의 모든 활동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용하고 싶은 다 이용하고 잠깐 풀어놨다가 곡과 마곡 전쟁 일으키고 난 다음에 딱 잡아놓고 어디 집어넣냐면 유황불못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이제 사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갔는데 먼저 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보다 1000년 이전에 먼저 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집어던지는 그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 후에 1000년 후에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얘기한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려요. 없어져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공중 같은데 진공 같은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 그때 둘째 부활을 한다는 거죠. 1000년 이후에.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니나 씨부리라 그러고 말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영어가 우리가요. 우리 경상도 말에는 씨부린다는 말이 있어.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하고 내가 결혼해갖고 내가 하도 우리 옆에서 우리 남편이 씨부리기를 그만 좀 씨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욕하는 줄 알고 우리 남편 서울대생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 우리는 예상한 얘기 우리 경상도에서는 쇠가 빠진다는 말을 한다든지 씨부린다는 말 이게 예상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씨부리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욕하는 줄 알고 우리 남편이 상당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 들어봤죠? 근데 쇠가 빠진다는 말도 들어. 쇠가 뭐냐면 혀라는 거죠. 혀를 쇠를. 근데 그래놓고 자기가 상처받아놓고 나중에 나보고 씹으지 말라 그러고. 이 부부는 닮아가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 부활에 참가하자.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상관없이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도 주님 올 수 있어. 그럼 내가 구름 위에 부활돼서 오는 거야. 공중 강림하실 때 구름 위에 부활돼서 온다니까.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언제 오는가에는 상관없어요.
내일 오든 모레 오든 10년 후에 오든 상관없다니까.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기만 하면 나는 어쨌든지 공중 휴거 그 이벤트에 참여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로 온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끌어올려 간다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응?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거에서부터 봅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못에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이 사단을 잡아갖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감금을 시킵니다. 시켜놓고 우리 주님은 그 보좌에 앉은 자들과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을 즉시 부활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단이 잠시 풀립니다. 그죠? 풀리고 떴어요. 근데 크게 안 보이잖아. 잠시 풀어서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난다. 국가 마국 전쟁. 그죠? 이게 끝나고 나면 사단은 모든 활동을 사용받고 난 게 모든 끝났어요. 이 사단을 어디다 집어넣냐? 유황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설 때에 이거는 10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다. 그러고 나서는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그 한날, 그 크고 여호와의 그 큰 날, 그날이 무엇인지,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무엇인지 그날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지상재림하실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산추로 불못에 던질 뿐 아니라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중에 감금하시고 보좌에 앉은 자와 자들과 그리고 순교한 자들 백투라이프 부활시켜서 이 모든 자들을 첫째 부활된 자들을 데리고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날이 정말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서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기 위하여 나만 또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내 식구들, 정말 나의 자녀들, 내 부모, 내 피부치들, 주님 다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오늘이라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10분만 기도합니다. 10분만 40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정말 공부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여 내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기는 자에 속하도록 내 삶을 다시 교정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회개합니다. 이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